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조정한 선교사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주께서 특히 구원한 주님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전철 아니라서 짧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어, 지금 현재 강사님이 안 들어오셨는데요. 강사님이 안 들어왔을 때는 우리들의 소식을 간단하게 함께 나누고 최대한대로 오늘은 좀 빨리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전철 안에 계시는 우리 조정한 목사님은 이제 말을 못하니까 어쨌든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한 2주 동안 보내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좀 갑작스럽게 방콕하고 한국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한, 10일 동안에 뭐 빨리 왔다 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느라고 뭐 잘 새벽 기도에 뭐고 잘 못 들어온 한 열흘 동안 제가 잘 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특별 강사님 오순종 교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교수님 오늘 이어서 강의하시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우리 기도는 조정환 목사님께서 하셨고요. 이제 교수님께 넘겨서 강의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동성애에 관계되는 강의를 듣는데 강사님으로 보내주신 오성종 교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거든요. 그 카톡방 단체 카톡방 신학교육 그 단체 카톡방에다가 보내드렸는데 제가 너무 늦게 보내드려가지고서 그것을 다운을 받아서 그것을 참고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게 요 죄송한데 교수님, 지난주, 2주 전에도 소리가 너무 작고, 울려가지고, 소리가 작아요? 잘 안 되거든요, 소리 전달이. 가까이 좀 대실 수 있을까요? 거의 예, 이게 울리고 뭔가 이렇게 통성이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군요. 음, 그러면 잠깐만요. 또잘 안 들리면은 이제 컴퓨터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잘 들리는데요? 다른 컴퓨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수님? 예, 제가 다른 컴퓨터를 연결을 시켜볼게요. 네. 이 컴퓨터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 컴퓨터는 아마 음, 하시는 동안에 우리 상윤교 선교사님 1분 동안에 스피치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엄소거를 네. 예, 저도 건강 검진하고 또 필요한 그 약 다 받아가지고 화요일 날 여기 필리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정확하게 한 달 동안 한국에 있었는데요. 이 병원 다니고 지방 다니냐고 이렇게 다른 데는 이렇게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또 우리 오승종 교수님께서 화면 켜는 동안에 우리 구선희 선교사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인사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네,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만한 우리 그 회장님 먼저 그 장관 표창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요번에 그 장관,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아무튼 다음은 국무총리 표창 받으시고 대통령 표창 아유, 받으시고 예, 예. 다음에는 훈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뭐, 축하해서 고맙고요. 네, 뭐, 열심히, 이게 이제 뭐, 상이라는 게, 뭐, 다양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활동한 경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공모해서, 이제 받은 건데, 네, 동업이 오래 이제 있으면서, 네,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위원회. 자, 교수님 준비됐습니까? 한번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할까요? 예, 소리가 좀 아마 잘 나올 것 같은데, 예, 훨씬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울리는데 좀 울리죠? 예, 이제 두 개를 켜놔서 그러는데, 한 군데는 잠깐만요. 끄죠. 하나는 끄세요. 예, 볼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예, 훨씬, 될 겁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잘 네, 나오죠? 좋아요. 예, 잘 나오죠? 아, 그러면은 우리 다시 우리 교수님을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성룡 교수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내드린 이 논문이 이제 A4 용지로 47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은 분량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연구를 한 면이 있고요. 성경적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사회학적으로 취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의학적으로 다른 부분도 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영성신학적으로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요 부분을 연결시켜 가지고서 연구한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이것을 덧붙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쭉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동성의 영이 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음란의 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음란의 영, 분열의 영, 미움의 영, 시기의 영,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시기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떠나가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음란합니다. 회개해도 그래서 계속 넘어져요. 그 음란의 영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질병을 이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귀머거리 된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떠나가게 되면은 그 바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주 그 질병의 그 배후에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 사탄의 사자가 뭡니까? 그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 사탄의 사자, 그 찌르는 가시가 있었는데 그게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 악한 영들, 그 귀신들이 좀 많이 힘들게 만드는 거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를 못하게 만들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우울증, 아주 심한 우울증도 그 우울증의 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떠나게 되면은 그냥 아주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가 굉장히 치유하기가 어렵거든요.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헤어져 나와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해야지. 이거 너무나도 참 너무 불편하다 해서 거기서 떠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목사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인데도 동성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선천적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여기 적응을 해야지. 그리고 동성애 좀 그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건 선천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 연구원에서 강의하는 어떤 그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지금 이제 그런 데서 또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특별히 그분이 강의를 참 유튜브 강의를 많이 이제 올리는데 그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설교를 많이 한다.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선천적이고 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죄라고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죄라고 보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 선천적이라고 하면은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식으로 체념해버리고 그 스스로를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인권이다. 그 성소수자 인권 운동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동성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치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가 굉장히 성경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시기하는 것, 당짓는 것과 쭉 나오잖아요. 방탕한 것. 이게 육체의 일인데 이게 음란, 더러운 것, 호색 이거 다 성적인 그런 그 죄를 말하는 것인데 더러운 거가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음란 자체를 더러운 거라고 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음행을 해가지고서 자기를 더럽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음행을 하게 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지게 되니까 성경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곡돼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라든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잖아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보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마귀가 이제 역사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광선이 비춰질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것이 아주 이제 힘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심하게 이렇게 눌려있고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잘 안 들어오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결국 자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느냐? 왜 목사 자녀들이 이렇게 자살하느냐? 그러면 우울증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건데, 심리적인 거, 또 감정적인, 정서적인 거, 여기에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한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탈동성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글을 보니까, 연세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였는데 지금 이제 명예교수입니다. 그분이 아마 정신과 교수였었을 거예요. 민성길 교수님이라고 아주 신앙도 좋으시고 탈동성애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글을 많이 이제 쓰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의 글에 보니까 미국의 그 탈동성애 운동하는 탈동성애자 인권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탈동성애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로 있다가 더 이상 이제 동성애자가 아니고 이성애자가 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목사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요 70만 명이 넘습니다. 만일 이것이 이제 이런 탈동성애 운동하는 사람들 또 의사들 이런 학자들은 연구를 해서 보게 되면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것인데 그건 아주 근거를 다 제시를 해요. 이게 선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을 시키는 거거든요. 본래 이 동성애를 그 정신과 의사들, 정신분석, 정신과 의사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 협회에서 1970년대 이전까지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면은, 그것은 성중독자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비정상적인, 그 성취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서 성도착증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동성애자 단체들, 이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들의 총회 모이는 현장에 계속해서 가가지고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1970년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이크를 뺐고, 그래서 막 난동을 불리고, 해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좀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들 얼마나 괴로울까, 힘들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좀 이해를 못해서 저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그 사람 편에서 이해를 해주고 받아주자. 혹시 그 사람들이 그냥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는지도 몰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 입장을 그냥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가지고서,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을 인정해 줄 테니까 당신들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고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와서 난동 좀 부리지 말라. 그렇게 타협을 봐가지고서 그 정신병 목록에서 빼버렸어요. 그런 과정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거가 이제 자세하게 제 논문에도 그걸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서양에서 뭐 미국이나 뭐 화란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서양은 거의가 다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 합법화를 이제 다 해버렸습니다. 동성 결혼도 합법화시키고 또 동성애 목회자 안수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장로교 그렇게 했죠. 성공회에서 그렇게 했죠. 또 감리교도 그렇게 했죠. 이것을 반대를 하는 목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도 큰 교회고 한인교회 목사님인데 동성애를 이제 반대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총회 본부에서 감리교는 감독제도이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의 파송을 받아온 사람이 예배 시간에
내가 강단에 가가지고서 총회 지시 사상을 낭독하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부터 이 교회 담임 목사 누구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내려가세요.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담임 목사가 못된 거예요. 쫓겨난 거죠.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자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를 쫓아내버리고 그러다니 이런 감리교회에 우리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서 커서 그 교단에서 탈퇴하기로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이 다 찬동을 해가지고서 나왔어요. 나왔지만 아마 그 교회당은 그 총회 아마 그 소유로 돼 있을 겁니다. 그냥 몸만 빠져나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이것이 영적인 현상이다. 영적인 세계가 여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의학적으로도 이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무슨 뭐 실험을 하고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악한 영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럽니까? 그 악한 영은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배후에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건 선천적이다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장로교회도 이제 제일 큰 장로교 교단이 있으나 PCUSA라고 미국의 뭐 프린스턴 신학교, 뭐 맥코믹 신학교 이런 신학교들이 다 이렇게 그 총회 지경 신학교인데 프린스턴 신학교 유명하죠. 거기 출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막 박형룡 박사라든가 그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도 거기 신학자들이 동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용인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 갔다 왔는데 거기서 여주복 목사님이 그래서 목회를 아주 좀 잘하시고 그래요. 근데 여주복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이 본래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남침례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은 자기가 학문적으로 더 신약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프린스턴 신학교의 박사과정에 들어가려고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신약학 교수들이 동성애 지지하는 그런 강연을 막 전국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야,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신학적으로 타락이 됐다 해가지고서 그냥 거기 나와버렸어요. 한국에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장신에도, 장신의 교수들이 그 프린스턴 신학교라든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분들이 마음으로는 동성애 지지하고 있는 교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분위기를 보고서 눈치를 보고서는 야,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하는 쫓겨나겠다 해가지고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심정적으로 많이 동의한답니다. 다는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동성애 적극적으로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이것은 비성경제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국의 현실이에요. 한국의 총신이나 고신이나 합신 같은 데는 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좀 깨 있어야 되겠고 지난 10월 27일 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전국에서 그 100만 명 되는 성로들이 서울에 뭐 여의도 광장,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 다 이렇게 모여서 시위를 하고 시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거기 갔었는데 이건 폭력적인 행위다. 비판하는 교계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거고, 요새 20, 30대 젊은이들은요, 절반 이상이 동성애 다 인정해주자.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인정해주자 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그 민주당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데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이 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저 이런 시위를 거기서 했었어요. 저도 하고 좀 그렇게 했었는데 그 기원평 교수님이라고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였다가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한동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계시는데 그분은요 목숨 걸고서 일에 반대 투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참 그 훌륭한 분이에요. 참 이런 분들이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고 가만히 있자. 음, 한글 프로그램에 띄웠는데 잠깐 좀 서로 대화를 좀 나누고 계시죠? 아니 뭐가 없어졌네. 네, 하은혜 선교사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저기 필리핀에 지금 계시는데. 좀 잠깐만 좀 대화 좀 하고 계세요. 네. 하은혜 목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필리핀에서 수고 많으시네요. 이게 네. 나요. 위원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저기 오성정 교수님께서 지금. 아, 어, 네, 좀 됐죠, 지금. 잠깐만 좀 대화를 하고 계세요. 내가 이것도 없어졌네. 아, 네. 제가 지금 비디오를 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좀 그런데, 우리 신봉수 목사님 뭐 하세요? 신봉수 목사님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 이제 지금 현재 그 잘 살고 아, 있습니다. 어디 가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현재 잠깐 집에 왔다가 교회로 이동 중입니다. 아, 뒤에 배경이 지하철 막 보여가지고 지하철 타고 어디 가시나 네, 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음. 네, 오성정 교수님 어디 준비되셨나요? 잠깐 한 1분만 더 좀 아, 네네, 네. 기다리세요. 우리 김만원 회장님은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김만원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상영교 목사님, 제가 민다나오 가고 싶었는데 우리 김재승 선교사님 민다나오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제가 없을 때 오셨어요. 아, 그랬어요? 예, 제가 네. 있을 때 오셔야 두리안을 많이 사드렸는데. 아, 두리안 거기까지 먹는구나. 예, 아, 두리안 먹으러 민다나오 가야 되겠어요. 예. 여기서는 지금 망고밖에 못 먹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는 여기는 그, 이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두리안 네. 1kg가 1,000원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싸요? 예, 40회소. 네. 올해 그렇구나. 굉장히 풍년이 됐었어요. 아, 두리안이. 예. 근데 두리안 저는, 싸게 드시는 때가 네. 90, 11, 12, 아니 90, 11. 아, 가을이에요. 이게 가을이에요. 8월 음, 중순부터 나옵니다. 근데 네. 요즘은 이제 두리안을 하도 많이 심어서 거의 네. 언제나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없을 때는 이제 냉동 두리안이 있고, 네. 그리고 망고가 요즘은 안 나오나요? 잘? 망고도 나오긴 나오죠. 우리 아, 김만한 회장님께서 네. 두리안을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 좋습니다. 아, 예, 한번. 예, 막 나올 때 예, 냉동 창고 하나만 있으면 아니면 예. 뭐 이제 컨테이너로 해서 해놓으면 그 한 두 달 후에는 두 배, 세 배가 돼버리니까 그 여기 백화점에 납품하면 돼요. 백화점. 내수도 괜찮고 또 음. 한국의 수입도 태국 두리안은 한국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게 태국 거예요, 두리안이? 한국 두리안이? 예, 태국 아, 거하고 캄보디아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건조 두리안은 베트남께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전에도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자유로 이렇게 가다 보면 두리안 이렇게 붙여놓고 팔더라고요. 예, 근데 한국은요 엄청 비싸요. 그렇겠죠. 예. 그럼 제가 계속할까요? 네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요, 좀 이제 실제적인 그 문제를 제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음, 그 동성애자들이 나중에, 동성애자들이 탈동성애자가 돼가지고서 자기의 과거에 비참했던 현실, 이런 것을 폭로를 하는 글들이 많이 좀 나와 있어요. 그 책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이름을 그 공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신문에다가 돈을 들여가지고서 그 광고면을 사가지고서 그것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그 김정현이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에서 전향한 김정현 올림하고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동성애 주제가 논란이 되는 이 시점에 저의 동성애 체험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고학년 때부터 동성애를 느꼈고 대학에 들어와 종로 이태원에서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가입하였습니다. 29살의 동성애를 극복하기 위해 결심하였고 6년이 지난 지금은 여성과 교제 수준에 이를 정도로 동성애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동성애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두 남자가 산에서 일을 하며 동성애를 경험하고 사랑하게 된 내용으로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일반인들은 감동적이었다고 했으나 정작 동성애자들은 그다지 공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동성애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정상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실상은 저러한데 동성애자 결혼제도, 입양제도, 차별금지법 금지만 해놓으면 인권법입니까? 동성애를 치료하고 그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인권이 아닐까요? 적어도 국민들이 동성애가 무엇인지, 동성애자들의 실태가 어떠한지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 장관, 재판관, 국회의원님,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이 모든 것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부르시면 제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 세계의 모든 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된다면 그것은 전 국민적인 재앙입니다. 부디 올바르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동성애로 진통을 앓고 있는 서구 사회를 모델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은 건강하고 밝은 나라가 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한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요양병원이 1300개가 된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에이즈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유일한 병원이 있어요. 수동 연세요양병원이라고 거기가 있죠. 거기가 그 춘천으로 이제 가다가 보면은 하늘산 기도원 그쪽입니다. 수도 연세요양병원에 온 에이즈 환자가 거의가 다가 남성 동성애자였고 이성애자는 거의 없었는데 에이즈에 유한된 동성애자의 말로는
정말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 이건 그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염한섭 원장 그분이 직접 폭로를 한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되니 필자는 절대 죄송합니다. 절대 동성애를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반동성애 운동의 선봉에 서가지고서 뭐 굉장히 소송 제기도 막 있고요. 참 어려움도 많이 당하는데 이분 굉장히 용기는 대단합니다. 필자가 본 분들은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에 중독되어 학문 성관계를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를 갉아먹어 20대의 치매, 식물인간, 전신마비, 반신마비 등이 와서 평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국내에서 매월 치료비 매월이요 600만 원과 간병비 180만 원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고가의 검사 비용까지 모두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었고 보훈 대상보다도 혜택이 월등히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폭로를 했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이 사람들 그 지원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월 이 환자들이 1000만 원씩 이렇게 이 사람들 지원을 1년에 1억이 넘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평생 동안 그 숫자가 날마다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다른 나라는 그 에이즈 환자, 그 청소년들 에이즈 그 감염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매스컴에다가 보도를 하게 되면은 그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국에서 그 방영을 한번 했다가 통성에 대해서 그것을 매스컴에서 다루면 안 되는데 왜 그걸 다뤘느냐 해가지고서 그 징계를 받게 됐는데 이제 항소를 했죠. 그런데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실 겁니다. 지금 현실이 그거예요. 동성애자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이제 사실적 의학적인 그 증거를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요, 또 동성애자들 그 커플들, 이 사람들은 이성애자들에 비해서 정신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도 쭉 얘기, 각주도 다뤄놓고 다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제목만 쭉쭉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성애자보다도 우울증이 1.5배, 알코올 의존도 1.5배, 자살 시도가 2배 높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는 성행위 통해 에이즈에 걸릴 위험이 높고 수명이 20-30년이 단축이 됩니다. 동성애자 커플 간의 폭력이 이성애자들 경우보다 게이들은 131배, 레즈비언들은 24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성애자 커플에 비해 연애와 결혼생활 지속률은 현저히 낮고 성생활이 문란하며 이혼율과 의도율은 훨씬 높습니다. 특히 게이들은 대체로 책임감이 적고 성적으로 난잡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성행위에 속하는 그 리빙이라고 하는 학문 성교 행위로 인한 치명적인 감염성 질환들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이성애자들에 비해서 더 파괴적이고 더 소비적입니다. 불치병인 에이즈와 매도 감염자 비율이 매우 높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위험이 큽니다.
국내 에이즈 환자를 위한 국가 부담 의료 비용이 매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게이들은 지속적 학문 성관계로 관략관이 파괴되고 학문이 늘어나 생긴 대변 실금 증상 때문에 흔히 기저귀를 착용합니다. 그 연예인 매스컴에 늘 등장하고 있는 그 홍모 그 친구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아주 그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서 그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하루에 대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열 몇 번을 간답니다. 동성 부모보다 이성 부모에게서 양육받은 자녀가 더 좋은 교육과 사회적 환경을 제공받고 있고 학교 성적도 더 우수하며 발달 장애인 ADHD 비율이 더 낮습니다. 그런데 동성 커플들이 양자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키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스스로를 성소수자라고 부르면서 선천적으로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적지 않음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권운동을 위한 위장 전략일 뿐입니다. 실은 사회 속에서 그들의 숫자는 예외적이라 할 정도로 아주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그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동성애자 비율이 10%에서 15%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나도 언젠가 동성애자가 될지도 모르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친구들 가운데서도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인정해 줘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실은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 동성애자들이 비율이 한 1, 2% 되는데, 그 사람들도 젊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나중에 나이가 많아지면 그 성향이 없어져요. 미국 정신의학회, 동성애를 정신장애 분류해서 제거할 것을 게이 인권 회복 주의자들이 3년간 난동과 협박과 함께 강력하게 요구해서 동사계가 1973년도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 3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성도착증 범주에서 삭제가 됐어요. 성도착증이 다양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아성애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빠졌어요.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통계청에서 2014년에 분류를 한 거가 있는데 거기에는 동성애를 가리키는 F66 성적 발달과 진압력에 관계된 심리적 장애와 행동 장애와 또 F66.1 자아이질적 성적 진압이라는 병명으로 동성애가 분류돼서 올라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호르몬과 뇌 구조가 동성애자가 되도록 태어나는 것이라는 가설의 연구 논문이 1973년도에 동성애자인 그 헬머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표되었으나 1979년에 반대 논문이 발표되었고 다시 1985년도에 이 헬머 자신이 이전의 가설을 취소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유전설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본인들이 이성애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며 나아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재앙적인 현실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이제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의 성적 지향이 선천적이라고 하는 가설의 문제점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선천적으로 성적 지향이 결정된 것이라 할 때 자신들의 인권이 크게 보장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유전적인 요인선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오히려 희후에 대한 기대를 미리 포기하고 노력을 하지 않게 만든 역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고 탈동성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실은 성적 지향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가설의 근거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또 사람이 각기 고유하게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 정보, 즉 DNA는 삶의 방식과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삶의 결과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꾸려는 대신 자기 정당화를 힘쓰고 자기중심적인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성애 옹호 운동은 우리 시대의 최악의 위선이라는 그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동성애가 원천적으로 유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이들도 동성애 성향이 다른 환경적 요인과 연결된 탄생전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의 호르몬의 영향을 포함하여 초창기에 복잡하고 다양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전에 동성애가 죄라고 인정하였다가 자기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친동성애 경향의 아주 진보적 복음제로 활동하고 있는 토니 캠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300명의 남성 동성애자들을 만났고 그들 중 누구도 동성애를 택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동성애 성향이 그들의 정신세계 발전 단계에 아주 초기에 일어나서 선택을 했는지조차도 기억할 수 없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정죄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무수한 죄악들의 성향을 퇴증해서 또 유아기에 강한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 일반이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데 부모, 가정의 환경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 이제 인정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든 성향과 거기로부터 유발하여 나타나는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정적인 성향들도 바른 교육, 각성, 절제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듭난 성령의 감화를 받은 성화 생활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탈동성애는 원천적으로 탈동성애는 불가능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출판된 그 에릭 마커스라는 사람이 쓴 동성애에 관한 300가지 질문, 그리고 책 제목이 그 앞에 영문 제목을 붙여놨어요. Is it a choice? 네, 선택이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성적 취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성애자의 이성에 대한 성적인 감정을 제거시킬 수 없듯이 동성애자의 동성애에 대한 그 감정 역시 제거시킬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치료가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환자들이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반대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원한다면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좀 했어요. 책에서. 이제 동성애자들,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탈동성애자들의 치유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선천적이라고 한다면은, 탈동성애자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거예요. 동성애 옹호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실제 수없이 많은 탈동성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들은 책과 유튜브 또 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고 읽고 들을 수 있어요. 국내와 해외 탈동성애 운동 웹사이트들 또 탈동성애 인권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각주에다가 다 그걸 지금 달아놨어요. 여기서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성중독자들을 위한 치유사역 단체인 메스터링 라이프 미니스트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뭐 퓨어 패션 TV 이런 것들을 이제 설립해서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데이비드 카일 포스터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 사람이 아주 생생하게 자기의 그 과거에 비참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다 그 간증을 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아주 생생한 간증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짧은 간증이 호모필리아, 그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을 호모필리아라 그래요. 그 운동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반증이 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자, 그 간증을 들어보세요. 포스터 이사님 이렇게. 나는 헐리우드 거리에서 7년 동안 나의 모든 것을 던진 남창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미친 짓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사춘기 시절 이전에 충동적인 마스터베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아이들과의 적절하지 못한 접촉, 포르노그래피, 이성 간의 호르몬, 동성애 행위, 10대 소년들을 희생물로 하는 남자들의 성적 학대를 포함하여 동성애 행위, 노출증, 매춘, 혼음, 성욕 이상 항진증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나의 문제의 핵심은 성중독이었습니다. 29세가 될 때까지 성중독을 조절할 수가 없어서 나는 나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위험에 봉착하기도 했고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 그것을 하도록 강요당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주 보잘것없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제로 인간이 도울 수 있는 경지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놀라운 결과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께서 나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무분별함을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패를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민감한 영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어떻게 이런 변화된 삶을 지속을 할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 그 엑소도스라고 하는 탈동성애 그 단체가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그 단체예요.
거기에 회장으로 있던 사람이 동성애자로 있다가 탈동성애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회장까지 했거든요. 그 사람이 탈동성애 운동을 해가지고서 동성애자들한테 상처를 준 것을 내가 사과드립니다 하고서 다시 동성애자로 돌아갔어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그걸 버리고 탈동성애자가 되기도 어렵지만은 탈동성애 상태를 유지를 하고 이성애자로서 정상적인 생활하기도 많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배우에 악한 영의 영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우리나라에서 그 이오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대표적인 동성애자였어요. 그분이 이태원에 그 동성애 게이 카페를 3개나 운영하면서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다가 헌금도 많이 했어요. 헌금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이건 죄다. 당신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누가 한 사람이다 했었더라면은 자기가 그냥 기를 쓰고서 기도하고 해가지고서 일찍 젊었을 때 치유를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일본에 갔다가 거기에서 자기 멘토가 있어요. 일본 목사님인데 그분이 조그만 신학교를 운영했는데 칠판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써놓고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그 멘토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나는 도저히 왜 고치받지 못할까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성령 충만한 그 목사님 강의 시간에 들어갔다가 자기 속에서 그 어떤 그 악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 회오리 바람이 막 불면서 그냥 뭐가 싹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자기는 거기에서 아주 요동을 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정화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도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열심히 성경 묵상하고 성경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극복을 하고서 이 탈동성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상담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서 그 강남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포스터와 같은 수많은 탈동성애의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인권운동 지도자들과 작가들은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고 눈을 가리고 보려 하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 교인들이 교주의 말에 세뇌가 되어서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변함없이 일사불란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미혹의 영의 영향인 것이기 때문인데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미혹의 영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은 배후에 어떤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성소수자와 인권과 문화의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의 정치적 활동은 점점 커지고 힘과 영향을 얻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군 인권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 무서워요. 장군들도요 진급하는데 그 사람들 한번 찍혔다 그러게 되면요 그냥 막 그 비리를 폭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군 인권 상담소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군 인권 상담소 소장이 누군지 아세요? 동성애자예요. 그 사람은 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면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사람은 사명감처럼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군대도 안 간 사람이 군 인권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군대에서 동성애자가 동성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다가 자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막 변호하고 그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느냐 해가지고서 그 주위에 뭐 상관들이다 이런 사람들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일수록 동성애에 열려 있어요.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서구의 현실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국이나 이런데 뭐 트랜스젠더 이런 거 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성향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법으로서 다 보장을 하게 돼가지고서 영국 같은 데에서 트랜스젠더로 수술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사는 젊은이들이요. 그 이전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많아진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크게 일조를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그 사람이 억만장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본래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거기다가 수천억 원을 지원을 했어요. 트럼프 그 선거 단체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분의 자녀가 많아요. 근데 그 자녀 가운데 하나가 트랜스젠더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걸 못하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도 그 법에 그렇게 한번 포괄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 문제를 그러면 안 된다. 그 트랜스젠더 너 불행한 것이다. 그건 선천적인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자녀들 교육도 어려운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나는 반대하는데요. 그거 아닌데요.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거 아니라는데요. 성경은 그 죄라고 보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자녀들이요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그 자퇴를 해가지고서 다른 학교로 옮기고 거기서도 어려움 당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한 복음적, 영성신학적인 진단과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이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 제가 전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해드린, 요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서 이제 출력을 하시고 해가지고서 쭉 한번 좀 읽어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이것을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자, 여기서 일단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일주일 뒤에 혹시 강의를 좀 해주실 수 예, 있으면. 다음에도 뭐 더 네, 이어서 너무 할 수 있어요. 유익하고 정말 몇 사람이 듣기는 너무너무 아까운 강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2주 뒤에 한 번 더 좀 강의. 다음에 또 제가 또 할 수 있죠.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체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복음적 영성신학적 진단과 대안 여기서부터 한 20페이지를 쓴 거예요. 이 방면에는 누구가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성경 학자로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또 영성신학적, 이게 영적으로 이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어떻게 치유가 될 수가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도.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동성애 죄다 그러면은 동성애자들도 동성애 그 편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왜 그거 고치지 못하고 선천적이라는데 왜 자꾸 정지하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치유가 될 수 있는지 회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쁘게 참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귀한 자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늦었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수님? 질문을 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도 그런 수간도 나오고 그런 이제 소돔 고모라 예도 나오는데 이것이 특별히 오늘날 시대에 와서 번창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아예 옛날부터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한 본성에서 존재해 왔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제가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가 아니고 국립도서관, 그 서초동에 있는 국립도서관에도 가서 제가 이걸 연구를 했어요. 거기에 그 성에 관한 그런 전문적인 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의 역사, 동성애, 이런 것에 대해서 책들이 많습니다. 보통 신학교 도서관에는 이런 건 없어요. 제가 그것을 다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는요, 과거에는, 고대에는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굴된, 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박물관에 가면 그런 유물들이 있잖아요. 그 동성애 행위를 하는 그 유물들이 많아요. 많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죄악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화로 여기고, 하나의 성향, 성적 지향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여겼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 이런 황제들이 많이, 황제들은 대부분이 동성애자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 동성애를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에는, 그 성행위를 했을 때 오는 그 쾌감은요, 이성애자들하고 가지는 그 성행위 때 갖는 쾌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한 쾌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서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살다가도 다시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 결혼 생활도 파탄나고 그걸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홍모 씨, 그 연예인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되게 어렸을 때 그 동성애 그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그 선배들 300명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관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좋아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직접 얘기한 거가 있어요. 자기 화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너무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막 미국 뉴욕까지 쫓아다니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사귀려고. 근데 그 사람이 아유 나는 그 동성애자로는 살고 싶지가 않다고 해서 떠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또 딴 사람하고 또 사랑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아주 좀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 레이기라든가 이제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남자가 남자와 그 성행위를 하는 사람은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기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이와 같은 그 풍속을 따르면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본래 동성애 없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것들이 만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상한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거기 남창들이 있어요. 남창들하고 관계하는 거가 하나의 이것은 예배 절차예요. 예배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서 식사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것이 그냥 죄악으로 여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 기독교에서 하면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죄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 하나의 문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뭐 인도에도 그렇고 그냥 아주 만연히 돼 있었어요. 그리스도 그렇고 그 여자 동성애자들을 영어로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왜 레즈비언이라는 말이 생겼습니까? 그 그리스, 옛날에 고대 이제 그리스가 있고, 거기에 섬들이 많이 있는데, 섬 가운데 한 섬이 그 레스보스 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레스보스 섬에 여자 동성애자들이 많이, 그 여자 동성애자들이 천국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가 돼가지고서 레스비언이란 말이 나오게 됐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크라테스도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이라는 남성 동성애자들은요, 그 사람들 동성애란 말을 쓰기를 싫어합니다. 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게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요, 즐거워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유쾌해야 되잖아요. 유쾌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로 우리가 동성애에서 유쾌하게 살자.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하게 유쾌하게 사는 것을 왜 정죄하느냐 해가지고서 막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뭐 퀴어 축제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이제 영적인 배경,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로 가지고서 비판적인 이 세대를 분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예요.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지금도 역사한다 그랬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의 여러 문화, 가치관, 세계관, 이런 세상 풍속은요, 거기에 배후에서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겁니다. 공산당도, 공산주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만든 거예요. 이 성혁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혁명, 성정치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빌헬름 라이히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타락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요, 이런 아주 마귀 앞잡이게 되는 게, 칼 막스가 유대인이 아닙니까? 레닌이 유대인이 아닙니까? 스탈린도 이 사람이 신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러다 타락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그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김일성의 그 외할아버지가 장로예요. 어머니가 강반석 집사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그냥 신앙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 좌파 뭐 좌파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그 좌파 운동가들은요, 뭐 친북 좌파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그 영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좌파에 물들면은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호도를 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배후에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죠. 예. 저도 한 가지 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지났지만. 요즘 그 교회 청년들 안에서도 보면은, 저희 청년부들이 단기 선교 왔을 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얘기가, 자기 그 회원들 가운데
예배 끝나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여성들, 레스비안이 많다라는 통계를 들어봤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만연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 자살률을 높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우울증이잖아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이라든지 성도착증이라든지 또 동성애 이런 것들이 배후의 그 세력, 즉 우리는 이제 사단의 영향으로 왔다라고 보고 그 영이 떠나갈 때, 그 악령이 떠나갈 때 치유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걸 자칫 잘못하면 모든 질병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 잘 믿는 사람 가운데, 자녀 가운데 어떤 정신적인 장난으로 해서 자살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그럴 때 이것을 그렇게 봐버리면 에, 지옥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게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신적인 질병으로 보아서 정신적인 질병으로 보아서 정신과 의사의 처방을 받고 우울증이라든지 불면 뭐 이런 그 창난증으로부터 또 이렇게 완치되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시는지 보견 예, 제가, 어, 질병과 치유를 주제로 해가지고서 논문 쓴 거가 있어요. 예, 아주 긴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술 저널에다가 실리는데 두 번에 걸쳐서 실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네, 그거 보시면 이제 참고가 많이 될 텐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질병이, 어, 하나님의 심판, 징계, 또 뭐 징계보다도 하나님의 심판, 재앙의 결과로 나온다고 많이 이제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어겼을 때 저주를 받아서 여러 가지 질병이 온다. 그 신명기 28장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떠나게 해주셨다. 전염병을 떠나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도 이제 있다는 것을 인정을 좀 해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질병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욥기를 보게 되면은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욥을 쳐가지고서 질병을 갖다가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제게 이와 같은 고통이 옵니까?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편안하게 건강에 잘 사는데 저는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막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마귀가 갖다 준 거거든요. 타락시키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 부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욥이 결국 인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고서 회개하고 그래서 회복이 됐다. 그 욥의 그 교훈인데 욥의 교훈이 불치병을 마귀가 줄 수 있구나. 이건 영적인 현상이로구나. 그리고 마귀의 간섭, 영향력이 차단이 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가지고서 회복이 되게만 병도 떠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 많이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의사한테 가가지고 고침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왜 예수님한테 찾아옵니까?
의사들한테 찾아갔는데 고침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셨다 이거죠. 그런데 치유를 해주셨을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귀신,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그 장모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리는 사람들 그 많이 이제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다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귀신 들려가지고서 병든 사람도 있고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뭐 다른 병이 걸린 거 아니고 귀신 들려가지고서 뭐 미친 짓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귀신 들려서 병든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안식일에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마귀한테 눌려가지고서 18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 내가 고쳐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압축을 시켜가지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두루 다니사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마귀에게 눌린 것이었다 이거예요. 귀신 쫓아내준 것도 물론 이제 마귀의 역사, 마귀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준 것이지만은 고쳐준 것도 마귀에게서부터 해방시켜 준 거다. 그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아까도 제가 좀 인용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쭉 말씀을 했어요. 내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내 약함을 인하여서 기뻐했는데 약함, 능력, 궁핍, 박해 이런 것들을 인하여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 말하는가? 박해를 덜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그건 잘못입니다. 박해는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박해를 안 받게 해달라? 이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하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뭐 39번씩 5번 맞고요. 그걸 달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박해 안 받게 해주세요. 이거 잘못된 기도예요. 박해가 있으면 피하라 그랬지 박해 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건 아닙니다. 박해 중에서 온 기뻐하라 그랬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육체에 질병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치유의 은사가 얼마나 많았는데 축사의 은사가 얼마나 많았는데 해가지고서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성령 사역자들이 많아요. 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치유 사역자들도요 질병이 있는 경우 많습니다. 조용규 목사님이 직접 그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 질병에서 치유를 받아가지고서 그분 집회 때 얼마나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까? 외국에서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분이 심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서 심장병으로 4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치질로 그 사람이 오래전 고생을 했어요. 신방을 가가지고서 방석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설교하고 일어났는데 그 방석이 빨갛게 피가 물들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뭐 그런 간증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그 치유 사역자들도 질병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또 이제 쫓아내시기도 하는 거죠.
조윤교 목사님이 나중에 질병으로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질병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또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것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잘 견뎌야 되겠다. 연단을 잘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오히려 예의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주셨다 그랬는데 보통 사람들 그렇게 계시 많이 받고 교만할 정도로 그렇게 계시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언제 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질병에 배우는 마귀가 있다, 귀신이 있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으로 병 걸리고 감기 걸리고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감기가 많이 걸렸었어요. 그냥 여름에도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감기약을 많이 사다 먹었는데 비타민 C를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그래서 제가 매 끼마다 비타민 C 2g씩을 먹어요. 그 가루약으로 이렇게 먹거든요. 몇 년 그렇게 했는데 감기가 잘 안 옵니다. 이런 것은 감기는 그런 귀신의 역사다 하게 되면요 감기 이겨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의학적인 상식을 잘 참고를 하고 의사들의 도움을 받고 또 약도 많이 있고 영양제도 많이 있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저는 운동을 또 매일같이 많이 하거든요. 저는 하루에 턱걸이를 30개 합니다. 팔, 9배, 벽에 100개 합니다. 이렇게 뭐 스쿼트라는 거 있잖아요. 200개씩 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건강해요. 왜 그러냐? 저는 앞으로 북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많이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건강 나이는 굉장히 실제 그 생년월일보다도 훨씬 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거나 우러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다 그냥 생리학적인 그런 현상이야, 뭐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 다 영적인 현상이야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된 겁니다. 되게 이런 신학자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동성애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은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연구를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연구를 해가지고서 학술지에다가 제가 이것을 게재를 했어요. 좀 이제 독특한 그 경우인데, 목회자들한테는 저는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평신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교수님, 다음에 이어서 한 번 더 강의해 주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예.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우리 전부 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의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교수님께서 기도하고 오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에도 동성애자들이 많이 생기고 특별히 젊은이들 또 크리스찬 젊은이들 목사 자녀들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 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걸 동조를 하고 지지를 하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지난 10월 27일 날 서울 멀리서부터 차를 타고서 또 KTX를 타고서 서울까지 와서 그렇게 연합예배에 참석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놀라운 현실을 참 우리가 목도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한국 교회가 깨어있고 기도하는 교회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적이고 참 우리가 위로를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깨어있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포괄법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배후에서 악한 원수 마귀의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게 만들어주고 각성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여, 그들도 이와 같은 현실,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고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게 만들어 주옵시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그 교수님께 다 같이 사랑의 하이트 한번 날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일정 때문에 일찍 나가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